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현재 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팍팍하고 무겁고 또 피곤한 세상이라는 그런 사실과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마땅히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교회 역시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팍팍하고 각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역시 올바르고 이 거룩한 성경적인 영적 세계관을 무시하고 세상 쪽으로 흡수되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을 강조한다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의 나라나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오직 하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간격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완전하게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그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을 시키기 위해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회복되고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핵심적인 미션이고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 유명한 구약의 바벨톤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바벨탑과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역시 자기들의 그 세운 나라와 그 권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 역시 세계적인 자유로운 그런 평등 사회를 꿈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슬람의 그 종교인들도 역시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못할 일은 우리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아름답고 화려한 유토피아 세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항상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풍족한 세상을 기대해 보았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 어느 시대에도 그런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답답한 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 나라라는 나라가 BC 587년에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완전하게 멸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되어 끌려갔고 또 죽었거나, 집들은 모두 불에 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하가 됐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시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절망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캄캄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이 흑암과 같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그는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끝이다, 내일은 없다,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탄식하고 소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야 이 문제만 보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답답한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나라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 아니냐,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어떤 특별한 공간의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통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곳, 지금 현재 나의 삶의 그 모습과 자리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 삶이 즐겁고 또 기쁘든지, 아니면 고달프고 상처가 나고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사역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고향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선언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원과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현재적 의미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하는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삶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흑암으로 가득 찼던 영국에서 아주 진실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소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어떻게 해야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성경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온갖 정성과 정열을 쏟았던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1960년대에 널리 이름을 알렸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입니다. 이 두 배우는 얼굴은 물론이고 그들의 몸매를 과시하면서 헐리우드의 그 육체파 배우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그 명성과 환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함, 만족한 삶을 즐기면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아주 최고 그런 수준의 그런 화려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릴린 먼로는 당시 섹스의 심볼이라 할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환상적인 몸매를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하고 행복한 삶의 바로 그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밀려는 허무한 삶, 고독하고 영적인 빈곤과 이 무지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인기 아주 절정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청산하고 그 화려했던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 콜린 에반스는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와 간섭과 다스림과 그 주인 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먼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기대와 또 필요와 어떤 요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일 먼저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진정한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감정적이고 신앙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또 건강한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